그것이 바로 의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상태, 의인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 의인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저 창조태에 있었던 그 회복, 그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음이요, 그 알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거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말씀도 지난번 저희가 시편 11편을 봤던 것처럼 욥기서와 시편을 잇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4번씩이나 탄식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아주 절절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절에 나를 생각하사, 이거 우리 번역에는 생각하사인데 히브리어로는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면 나를 보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기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가리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제발 제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 오경 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추고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시인이 내가 구원을 받았던 의인인데 1절에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가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2절에서 원수가 나를 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심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렇게 시인이 놓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이 임하지 않다라면, 주의 구원이 여기서 취소가 된다라면 저 사단, 마귀들, 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겼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왜 이렇게 구원이 취소가 되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저 악인들에게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우리는 번민하고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두 단어입니다. 어떤 조언과 충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너 왜 그러고 있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다윗이 지금 인간 왕의 통치에, 그 권력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 권력에 넘어진 채로 그가 죄 지은 장면에서 지금 다윗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고하고 있는 그 놓여짐 속에서 다행히도 다윗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충고를 받았음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충고를 해봐야 그냥 그렇게 넘기는 다윗이 아니라 그 충고를 알아듣고 지금 큰 슬픔, 비탄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호와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사랑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헤세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펼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이유인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 자애, 오직 하나님만 펼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다시 나아갑니다.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저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게끔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편이 맺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기도란 무엇인가 이고, 또 욥기서와 시편을 잇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우리는 지금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제 1권부터 5권까지고 우리는 지금 1권을 보고 있고요. 1권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8편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편을 보고 있습니다. 11편과 13편은 욥기서와 시편을 잇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이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보다는 남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썩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배한다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이런 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나중에 사탄이 오면서 너 어디 싸돌아다닌다 여기 이제서야 왔니? 라고 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신앙인의 대표인 욥에게 욥을 향해서 보면서 사단에게 말하면 이 욥을 봐라 얼마나 신실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단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할 만하니까 자녀도 있고 부자고 건강하고 뭔가 하나님으로 해서 받은 게 있고 뭔가 예배할 만한 게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배할 만한 무엇인가, 욥기에서는 까닭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없애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생명 외에 모든 것 다 가져가라. 그래도 욥은 예배를 합니다. 이때 새 친구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 욥의 신앙에 큰 위기가 옵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까지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더라면 지금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여기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어도 예배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건강이 훼손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디서 무너졌냐면 자기의 신앙,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이냐 라고 말했던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있을 때 새 친구로 인해서 새 친구들이 너 그래도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판, 징계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잘하고 하나님께 공을 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식과 모든 어떤 물질과 많은 복을 준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친구들은 너가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를 봐. 하나님이 널 보기에 뭔가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큰 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 잘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누군가는 돈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구는 인간관계 아니면 어떤 누구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 이렇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괜찮으면 건강과 인간관계가 안 좋거나 또 인간관계가 좋으면 물질이나 건강이 안 좋거나 또 건강이 좋으면 물질이나 신앙이 안 좋거나 또 신앙만 좋은데 건강과 물질에 또 안 좋은 사람, 우린 갖가지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뭐 하나 좋으면 그 좋은 걸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욥의 새 친구입니다. 그 욥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여겼고 그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엘리후까지도 왔지만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복을 받는 것과 또 화를 당하는 것, 이것 안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게 되고 잃어버리고 다 상실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앙인인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가끔은 들어줄 때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뜻밖의 뭔가 세워지거나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해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하고 헌금을 하고 뭔가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 복을 줬구나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화가 임하면 내가 뭐 잘못했지? 그때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고 헌금을 하게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또 기억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나?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내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대해야지 뭔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결심들을 했는데 이런 결심들을 내가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우리 신앙인들도 욥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나타나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천지창조 때 너가 무엇이 어디에 있었느냐? 리오하단 악어를 보았느냐? 이것은 곧 너가 복을 받았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야, 화를 당했다고 그것이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과 화로 신앙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현언하십니다. 천지창조를 말씀하시고 너가 타조를 봤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복과 화, 이것으로 나를 결정짓지 마.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로 무엇인가 이 땅에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결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자체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하면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생각들, 가치관들, 철학들, 이 세상에 주장하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신 역사 구원만
보고 그것만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무엇을 잃었든 안 살았든,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그 영향력이 있는 삶, 선한 영향력, 이거 다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 사는 거 선한 영향력 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사람 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마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이냐, 신앙생활인 것이냐 말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욥기는 수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 대표자인 욥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이것이 신앙이다 저것이 신앙이다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을 욥기가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의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시편에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의인인 거고, 의인의 길이 무엇이며 의인이 왜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시편으로 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시편에서 의인됨이 드러나야 나중에 잠언으로 가서, 잠언은 지혜의 여인과 악녀 그 두 구도로 인해서 살피고 있고, 나중에 이제 헛되고 헛된 전도서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아가서까지 가야 시거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기도란 무엇이고, 이 욥기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의인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바라봐야 합니다. 욥기가 이렇게 결론을 냈을 때 이 땅에 뭔가 흥망성쇠 주어지고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결정짓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결론이 욥기의 결론이라면, 그 결론에서 이제 욥기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부터 새 친구부터 엘리후까지 다 무지한 말로 있을 때 그 이치로 충고하는 그들이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믿었다라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서 그것만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신앙에는 이런 거야, 신앙은 저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어떤 교회 문화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아까 이치를 가리는 자, 번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의인 되었는데, 의인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되고 그 신앙이 훼손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셨건만, 그것을 바라본다는 믿음은 온당한 데 없고 이 땅의 현실에 떨어진 채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무엇인가 많은 것이 확보되고, 그것이 확보된 것이 확장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냐, 반대로 그런 것이 확보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괜히 위축되고 주눅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그런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깊이 슬퍼하거나 비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탄과 어떤 누군가의 조언과 어떤 신앙이 훼손될 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결론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우리는 이것만을 보고 계속 회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 이 땅에 주장하고 있는 것들,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릇의 신앙을 다 거둬들이고 티그가 제 가운데서 오직 티와 제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하여 참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의인들은 기도할 때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면 그 얼굴을 봤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의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참된 의인이 됐다면 기도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 구원 세계에서 회개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또 시인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자들처럼 뭐가 신앙인지를 몰라요. 그릇된 신앙으로 신앙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가치관, 어떤 교회 문화가 신앙이 되어져서, 또 아니면 교회 어떤 누군가가 잘된 사람, 또 잘난 사람이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라고 있는 거짓된 그런 것으로 현혹되어져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주눅 들어있는 그들에게 진짜 신앙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들로 인해서 훼손된 많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기도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인의 길이요, 의인의 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유일한 기도, 오직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또 많은 우리가 대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노후 대책이든 뭔가 거쳐가야 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 썩어져 갈 것이요,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되는 그 믿음, 보지 못하는 증거,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이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실추가 되고 훼손이 되고 망각이 됐을 때 의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티끌과 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거 외에는 의인의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 도문만 하면 됩니다. 그 주기도문, 그것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늘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 땅 차원에서 훼손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해 됨으로 그 거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의 삶의 주인인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그 주인됨을 받아들이고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우리가 인류한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오늘 양식으로 삼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의로운 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 존재로서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영광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참되게 고백하고 그것으로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외로워도 우울증에 빠져있고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한 분과 함께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어디서든 나 죄 용서 받았지 이거면 끝이지. 이 신앙으로 죄사함 받아 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집이고 난 저기서 영원히 있게 되지.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라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주어졌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그 열심의 은혜가 나한테도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 안에서 신앙을 잃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 참된 신앙, 참된 회개의 기도로 의인된 삶,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